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입니다. 오늘 본문이 꽤 깁니다. 네, 다 읽는 것이 저희에게 좋을 것 같아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끝절까지 15장 35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그 제목부터가 정확히 몸의 부활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죠. 오늘 사도신경 이제 벌써 다음 주면 마지막입니다. 오늘 몸이 다시 사는 것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이미 사도신경 앞에 부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충분히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신경에서 다시금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시 마지막 부분에 언급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들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부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라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우리의 이제 몸의 부활, 특별히 그냥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몸, 더 이제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이 몸뚱아리, 육신 이것이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사도신경은 왜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사용했을까라고 할 때 저희가 이제 사도신경을 쭉 살펴보면서 이 사도신경이 고백되어지는
그러니까 사도들의 전통 안에서 사도들이 만든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기억하시죠? 사도들이 신조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기독교 안에 이것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고백해야 할 마땅한 내용이다라고 역사성, 전통성을 다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지는 배경에는 여러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참고로 이단들의 공격이라든지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여러 영향들이 이 사도신경을 더 사도신경되게 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왜 하필 몸의 부활을 얘기할까 할 때 이 사도신경이 쓰여질 그 초창기 때만 해도 뭐가 그 철학과 세상 학문의 중심이었냐면, 여러분 뭐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건데 이원론. 그래서 영과 육을 인간에서 이제 분리해내서 영혼은 아주 순결한 것이고, 그 순결한 영혼을 담는 이 육신, 이 몸은 아주 불결하고 더럽고, 쉽게 말하면 우리 나비가 변태하면 그 껍데기를 벗어 던지듯이 인간에게 있어서 육체란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해 왔죠. 그래서 더러운 것, 물질적 그 학문, 그런 이원론 배경 속에서 이 물질 세계적인,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순결하고 좋은 것이고 이 육체는 아주 더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참고로 고린도전서 5장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그 영향이 단순히 세상 학문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로 파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죠. 뭐냐 하면 너희 중에 1절 보시면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게 뭐 콩가루죠. 이게 무슨, 그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야, 이런 일들은 세상에도 이게 이르지 않는데 이게 무슨 교회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냐 하면서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느니라. 4절 보시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미 이 교회 안에 파고 들어와 있는 이원론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속화가 돼 있는 것이죠. 그 영향 속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쾌락주의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그래서 어떤 식의 아주 인간으로서 비겁한 합리화였냐 하면 영혼은 순결한 것이고 몸뚱아리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몸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들이 결정해 놓은 이원론화 되어져 있는 사고방식 속에서 어떤 짓들을 벌이냐 하면 성적 타락, 성적 문란함,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모든 범죄는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식의 어마무시한 일들을 벌였던 것들을 그 시대의 역사적인 사실들로 우리가 지금도 볼 수 있는 일들이죠. 맞습니까? 여러분의 몸은 불결한 건가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에 반해서 쾌락주의로 나아가는 그 부분들에 반해서 어떤 또 문화가 또 어떤 반감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금욕주의가 생겨나죠. 그 금욕주의가 뭔지 아시죠? 대표적으로 이제 가톨릭이나 이런 신부들의 모습 속에서 막 그 금욕하는 삶, 그래서 막 몸을 자해하고, 그래서 꼭 내 몸은 쇠사슬에 매어진 사자와 같이
그래서 늘 묶어놔야 하고 제어해야 하는 존재인 것처럼.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원론으로 쾌락을 쫓아가고, 또 어떤 이들은 그에 반해서 금욕주의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요, 뭐가 맞습니까? 성경적인 육체관은 뭐죠? 여러분, 육신이 더럽다 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 영혼만 만드신 게 아니죠. 뭘 만드셨죠? 인간의 육신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성경적 이해입니다. 성경은 몸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의 몸을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성령의 전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몸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뭐가 문제라고 얘기하냐면 죄가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왜 몸에 죄를 짓죠? 몸이 문제여서가 아니라 성경은 죄가 문제 있기 때문이다. 그걸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죽음. 여러분, 성경은 세상은 죽음이라고 할 때 그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영과 육이 분리되어지면 그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영과 육이 분리되어지면 죽음이라고 하나요? 아니, 죽음이라 합니다. 맞잖아요. 성경에서도 뭐 예를 들면 우리 지난주에 그 창세기 할 때 보면 영과 육이 분리될 때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더라. 그때 영과 육이 분리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가 반드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거나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범했죠? 아담이 죽었나요? 육체적으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언제 죽었죠? 나중에 한참 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었다 합니다. 왜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를 성경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정의도 다를 뿐더러 몸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죄의 문제다. 그런데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들통나고 싶지 않아서 그 원인을 어디다 두냐면 나는 원래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원래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원래 정결한 사람이야. 내 본심은 그게 아니야. 그런데 이 그지 같은 육신 때문에 내가 그 육신에 짓눌려서 그렇게 하는 거지. 이 껍데기를 벗어 던지는 순간 나는 아주 순결하고 아주 깨끗하고 그 청초한, 저는 왜 소주 광고할 때 그 청초를 광고하는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순수함, 여러분 진짜 그러합니까? 예? 여러분 그냥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나는 이 육신만 벗어 던지면 나는 아주 깨끗한 영혼이고 순수하고 참 이슬이고 막 이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 다 알잖아요. 근데 비겁하게 그 핑계를 어디에다 떠넘긴다고요? 몸에다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 왜 바람 폈어? 대표적인 얘기.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네가? 너 저 사람 왜 그렇게 괴롭혔어? 네가 나같이 끔찍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어 봤어? 여러분 어때요? 맞습니까? 예?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안 좋으면 다 그렇게 사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다 몸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공격하죠. 그 이야기 앞에. 그래, 몸이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다. 그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다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절 보세요. 죄의 문제인지 알겠다. 근데
부활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야,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게 말이 돼?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누가 물을 거 아니에요. 야, 죽으면 땡이지 뭘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맞습니까? 불신자는 어떻게 부활하죠? 똑같습니다. 우리랑.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 할 때 다 들으셨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만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어떻죠? 영원한 지옥에. 뭐 해서? 부활해서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고.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야, 멀리 볼 것도 없어. 씨 하나 봐봐, 씨. 오늘 그 얘기잖아요. 36절 보세요. 이 어리석은 자요, 씨 하나를 봐도 씨가 땅에 심겨져서 죽어야 그 다음 뭐가 생긴다고요? 생명이 나오는 거야. 씨앗도 그렇거늘 인간의 부활을 네가 부정한다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씨가 땅에 심겨져서 죽고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보세요? 그죠? 그거를 오늘 사도 바울이 비유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4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육신은, 아담으로서의 육신은 땅에 죽고 흙으로서 죽고, 예수 제2의 아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존재. 그게 4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 첫 번째가 누구냐 하면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는 살아나는 영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47절, 첫사람은 땅에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게 이 부활을 설명하는 사도 바울의 방식입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어? 아니, 그걸 어떻게 믿어? 안 그래요? 여러분, 부활하신 분 보신 분 계십니까? 주변에 부활하셔서 돌아오신 분 계십니까? 영화는 그런 거 간혹 있어요. 그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뭐 이런, 혹시 주변에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 있으신가요? 없죠? 어떻게 믿냐고요? 여러분은 이제 각자 때에 가셨다가 여러분 또한 부활하실 걸 믿으십니까? 지금 정확히 세 분만 아멘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부활한다는데 네가 부활하는지 그걸 어떻게 믿냐?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23절 보세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 23절.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믿냐?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표현해요. 아까 기억나십니까? 씨로서 심겨지고 새로운 생명이 나는 그 첫 열매가 되셨다고요.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나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그 한 몸의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여러분은 뭐가 되죠? 지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손발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그죠?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머리로만 부활합니까? 그러면 땅 밑에 그 옛날 무슨 조폭 영화 같은 데 보면
흙에 파묻혀 있고 머리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듯이 우리는 그분의 생명과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이 사셨으면 우리도 함께 사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게 첫 우리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냐?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와 묶으셨어. 운명을 묶으셨어.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활은 확실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57문 한번 띄워볼까요? 57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와 위안을 줍니까? 위안이라는 표현이 약해요. 오늘 이 질문에 당신은 뭐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 답인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가 부활을 어떻게 믿어? 너 어떻게 그걸 알아? 라고 얘기할 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답! 죽음 후 바로 내 영혼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갈 뿐 아니라 내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키심을 받아서 영혼과 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뭐 어려운 얘기지만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분과 나는 한 몸으로 묶인 존재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증거가 뭐냐라고 할 때 31절 가보겠습니까? 31절 그걸 어떻게 부활을 어떻게 믿어? 라고 했더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예요. 자, 무슨 얘기인가를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도 없다 이 얘기예요. 야, 내가 부활이 없는데 내가 바보가 아니거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멍청이가 아니거든. 부활이 없는데 내 후세에 내가 내세가 없는데 내가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이 없고 내 몸에 부활이 없다면 내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개고생하면서 살겠니? 내가 매일마다 죽음 앞에 내 생명을 던지면서 내가 미쳤다고 이렇게 살겠니? 부활이 없다면 생각 좀 해봐라.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감히 믿음으로 매일마다 죽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단 유일한 이유가 뭐라고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마지막 오늘 15장 몸의 부활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죠?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헛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반드시 부활해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 타고 오셔서 우리에게 상급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노라. 지금 누가 얘기한다고요? 사도 바울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증거가 뭐냐면 54절 5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굉장히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이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증거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마저도 가로막을 수 없는 것이 부활이다. 이해되세요? 죽음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 생명을 끊을 수 없는 것. 이해되시죠? 그것이 부활의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사망마저도 죽음마저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아주 사도 바울이 단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의 몸의 부활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멘이시죠?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잘 견실하십시오. 잘 지켜가십시오. 거룩으로 드리십시오. 아멘이시죠? 예, 그게 우리가 부활을 살고 부활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랍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천국 그다음에 부활을 생각하는 묵상의 내용을 제가 한번 적어 왔어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시죠? 지금 가고 싶으세요? 예. 이제 네 하신 분이 있고 조금 머뭇대다 네네 하신 분이 있고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되겠다 하신 분들도 있고 뭐 그러실 텐데 왜 가고 싶으세요? 예? 뭐 한다고요, 집사님? 이제 그만 가고 그만 살자 여서. 그러니까 이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조차도 천국을 두 가지로 바라보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은 좀 이따 오십시오. 이따 가고 싶은 것. 이게 이제 한 부류고, 또 한 부류는 지금이라도 당장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고단해서, 너무 이 땅에서의 날이 너무 힘들어서, 아까 찬양 때 이야기 나눈 것처럼 와, 왜 이렇게 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이 원래 그랬던 게 아니에요. 결혼하시고 선생님으로 하시다가 점점 이제 그 병을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혼당하고 자녀도 못.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답답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땅 이제 더 이상 우리 이게 경상도 사투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이 땅에 더 이상 덧정 없다 이제 하고 천국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부활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바른 자세냐라고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부활과 천국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은혜가 없어서 구하는 천국이 아니라 여기서 받은 은혜가 이 정도인데. 다시요. 아까 우리가 57절 읽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누리는 은혜가 이토록 큰데 하물며 저 천국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좋아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까 여기 얘기하면 아까 35절 보세요. 우리가 부활하면 여러분 여기 질문 이거잖아요. 어떤 몸으로 부활하겠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35절에 뒤에 가면 우리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요? 마지막 천국 가는 그 모습? 예? 그럼 대부분이 이제 그렇죠? 굉장히 천국 가면 연로하게 만날 거예요. 그죠? 그런 건가요? 아니요. 자 보세요. 여기에 있어요. 그 답이요. 그 답이 어디에 있죠? 49절 보세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요,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일 거래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이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뭐와 같다고요? 하늘에 속한 자다운 모습일 거라고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곳에 가면 허리가 안 아플 줄 믿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면 더 이상 평발로 고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프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이곳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큰데 그곳에서는 얼마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클까? 그날이 언제라고요?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날. 우리는 그걸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그분께 맡기는 자로 사는 거예요.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자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58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시작. 지금부터. 그러므로 나 사랑하는 신우가, 자기 이름 넣어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자. 아니, 저 잘했다고 아멘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각자 하시라고. 지금부터 시작. 나 사랑하는 신우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자. 왜? 이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